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남은 성탄절이 우리들에게는 기회이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성탄절은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예배를 조금 특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감사 추리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적습니다. 이름도 적고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플룻을 연습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와서 15분 정도 또 연주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이번에 성탄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기도에 대해 올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인용되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 가기를 다 소망하죠. 그런데 보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요, 비가 많이 오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비 오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1주일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비 오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가 금요일이건 수요 예배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내가 금요 기도회를 또 수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24장의 내용, 종말의 내용이 이어져서 이제 오늘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10 처녀 비유고요.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31절, 46절까지는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주제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째 비유에서는 신랑의 오심으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심으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오심으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심.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즉 열처녀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착하고 신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복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로 구분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강림절에 꼭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자녀들을 표현할 때, 이 처녀들을 표현할 때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께서 대비하신 것은요, 넌 악해, 너는 선해,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이라는 거죠. 미련함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보니까 4절에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요즘 전구가 있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있어야 그 심지를 연결해서 불을 밝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냐?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름이란 성도들의 선행을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등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측면이래요.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등이란 겉으로 드러난 봉사활동, 교회활동, 구제활동을 말한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내 내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시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갖고 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풍성함을 이뤄가는 것이 기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평안, 담대함, 비전, 능력 등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기름이라는 것은 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그 주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굴 따라가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발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했으면 좋은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10명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많았어요. 이 시련 가운데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나갑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화재가 초대교인들 통해서 일어났다는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의 형틀에서 사라져갑니다. 이때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실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고난 중에 이곳에서 순교할지라도 너희들 예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그것을 의미함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가요, 겁부터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할 게 있는데, 내가 좀 더 누릴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디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5 처녀가 다 10명이 다 자고 있었고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이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너 빨리 가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 사서 준비해라.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일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미련한 사람들, 예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해요? 기름 준비해야 돼. 예수 오실 준비해야 돼. 맞이할 준비해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심으로 구원의 영광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신랑은 신부들의 긴장을 풀어줬을 때, 기다리다 지쳤을 때 왔다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 모든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신부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신랑에게 가 있어요. 신랑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부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데 한눈을 팔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에 관심을 쏟아 마음이 갈려있다면 그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 노래 아십니까? 그 가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갑순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랍니다. 그러나 갑돌이는 갑순이 생각뿐이랍니다. 이게 올바른 내용일까요? 갑순이를 그리워하는 건 좋은데 결혼했으면 현재의 새로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른 데 한눈 팔면 돼요? 우리들도 예수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데 한눈 팔면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기다리노니. 신앙생활이란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로 서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겹고 짜증나고 괴로우니까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명의 슬기로운 여점 10명의 처녀들이 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알아요. 신랑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예수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따금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말도 세상 일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에요. 예전에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들이 끊임없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 할 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곳에 모여서 주 예수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휴거될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르쳤잖아요. 주님은요, 부지불식 중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예수를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내 일상에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점은요, 하나님과 관계는요, 누군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 물질적인 기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비유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눠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은 자기 자신의 진지한 기도와 성실한 말씀 묵상으로 갖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럼 내가 50번 읽은 거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각자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나만 대표해서 나왔다. 대표성은 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 나오기를 원해요. 각자의 믿음을 원해요. 예를 들면, 야, 오늘 우리 다 일이 있는데 다 바빠. 야, 오늘은 내가 대표해서 교회 예배 드릴게. 너희는 안 드려도 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앞장이잖아요. 25장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의미가 뭘까?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와 아들, 형제 이럴 수 있고요. 밭에 있다 그러면 어머니와 딸, 또 자매일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죠. 구원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녀들도 예수 알아서 믿겠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아닐까요? 오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나중에 깨어 있어서 늦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주님께 강권하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에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잠든 영혼을 깨워야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역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죠. 봉사도 야, 내가 대신해서 다 봉사할게. 너 안 해도 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 봉사를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세상도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봉사활동, 봉사 시간을 정해주니까 하도 막 시간들을 더 많이 플러스 해주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요즘은 타임 스탬프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면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찍혀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다시 찍어서 해야 그 시간을 환산해서 봉사 시간 점수 넣어줘요. 그만큼. 그런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헌금도 봉사도 각자입니다. 대표성 가지고 봉사활동,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원하세요. 각자의 몫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모르는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그들은 신랑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익숙해져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함내 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이런 경우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 둘째,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 셋째, 제갈 길로 간 사람, 포기한 사람. 넷째,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놓치고 만 사람. 생각해보세요. 운동회 때 6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3등까지 상을 줘요. 아, 나도 열심히 달려서 1등 당연하고 2등 당연하고 3등도 당연하겠죠. 근데 나 열심히 달렸는데 나도 3등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구원의 문이요 닫힐 때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 올바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이 기회의 날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같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보여주시잖아요. 저 산꼭대기에서 왜 산꼭대기에 짓게 하셨을까? 바다 근처에 짓게 하거나 강가 근처에 짓게 하지.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보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나서요.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 요즘 현대판 영화에 보면
닫혔는데 막 사람들이 달려와요. 열어달라고. 근데 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아요. 창세기 7장 16절이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일까요? 우리도 이런 결말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준비하였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세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헤토이 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의 동사형을 그대로 똑같이 써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보니까 혼인잔치 때 이 준비한의 원어도 똑같습니다. 신부만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한 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강림절을 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합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예수 우리 왕이여.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게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계속. 근데 언젠가 이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 아버지 학교도 했고 어제 잘 마쳤어요. 또 전도 집회도 있고 또 말씀 집회도 있고 다양한 기회 시간들이 있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이것이 닫혀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범사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하여금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희귀한 것들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물건도, 신발도, 옷도 한정 아이템들을 줄 서서 사려고 해요. 전날부터 줄 서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얼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기회가요,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어.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젊었을 때 더 봉사할 걸.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더 봉사 못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나요?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우리에겐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4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내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회의 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다친 다음에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